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적 오늘 공부는 40장이지요. 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 자, 이 제목 아래서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지난 39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총독 벨리서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올라왔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 자리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지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고관들이 베스도에게 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들이 이 요구를 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스도는 자기의 직위의 권위로서 정중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자,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베스도가 이 말을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지난번에 그 벨릭스 총독 때 그들이 가이사랴에 그 변사까지 데리고 와서 고소를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매번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도전하지만 아직은 바울이 죽어서는 안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시면서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에요. 베스도가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총독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고소하기로 하고 그들은 나름 열심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문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가이사랴로 와서 베스도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다시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 날 가이사랴로 왔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돌아온 다음 날 바로 이 재판을 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재판석에 불렀어요.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재탕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베스도는 그걸 다 이제 느끼고 있겠지요. 그걸 다 알아차렸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침착하고 정중하게 부드럽게 자기 변명을 하지요. 25장 8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솔직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양쪽 말을 다 들어본 이후에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들의 신앙에 따르는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투옥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만일 바울을 정죄하지 않거나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때에 이들에게서 몰아닥칠 폭풍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자기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에 바울은 이 일을 만들어서 자초한 사람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 흑암의 소굴로 바울이 신문 받으러 들어갈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복음을 거절한 저들에게보다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당당하게 신문을 받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법정에 가겠다고 자기 뜻을 밝힌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자, 만약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죽는 것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서 한 일이라면 나를 그들에게 더 내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겠다고. 바울은 가이사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조사받기를 원하지요. 그동안의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호소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베스도는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이 재판은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잠깐 의논한 이후에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고 결정 내려졌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독선과 고집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엘리야가 왜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집으로 가지 이방인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을까? 참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을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이방인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샅샅이 다 찾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알았잖아요. 지금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엘리야가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가서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경험도 자기 민족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은 지금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들을 핍박하니까 피해서 이방 나라로 간 것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이방인의 재판석에 서기를 자원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의 고관들 앞에 가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종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꼭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보내셔서 그 복음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복음 소식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되지만 왕궁에까지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샅샅이 핍박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활활 탈 때에 바람이 불면 그 불똥이 옆으로 튀어나가지고 불을 번지게 해서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이 진리의 불똥이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려면 이런 핍박이 와야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가실 때에 나도 이 땅에 와서 핍박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에도 핍박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핍박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이 나라에서 핍박하면 저 나라로 피하고, 피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막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평안한 대로 그분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만 거기서만 일하도록 평안하게 자리 깔고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다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오심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 형식주의, 이기심,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처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압박의 정신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할 때 취했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만간 당면하게 될 큰 위기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잔인한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증오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430, 431.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이 마지막 현대기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자고 있던 사단은 벌떡 일어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다가 반대를 만나고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핍박이 올까요? 오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가장 사악한 이름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요.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선을 악처럼 악이 선처럼 느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 굳게 서면 굳게 설수록 그들이 복음 사업에 더 열심히 헌신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 더 맹렬하게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핍박들,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개혁자들이 왜 다 순교장으로 갔겠습니까?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진리를 회복해서 복음을 세우는 사람들은 사단이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다면 사단도 함께 일어나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늦은 비를 받고 이제 복음 사업을 마치려고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때는 이제 세상 법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제압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그게 마지막 율법 전쟁이고 이럴 법령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리 앞에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무장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 전쟁에 이길 담력을 길러야 되고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의 힘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결된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미 과거 사건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실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면 이것은 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서 정말 내가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내가 그 복음 전도자의 대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늦은 빛 성령을 옷 입고 사도행전을 재현할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확정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먹고 살고 일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공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사도행적 431, 432.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백성들에게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